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대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본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 8절부터 제가 단어를 말씀드리면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동그라미 한번 쳐주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여기서 은혜 동그라미,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했을 때 믿음 동그라미 한번 쳐주십시오. 그리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했을 때 구원 동그라미 한번 쳐주세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서 선한 일 동그라미 한번 쳐주십시오. 4개를 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 평상시 많이 전하시죠.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복음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은혜라는 것이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뭐 기독교 사전이 아니고요. 보통 사전에 보면 인류에 대한 신의 사랑, 보통 사전에는 하나님이라고 않고 신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은혜를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표현할 때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대가 없이 베풀어지는 호의라고 합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저는 그분께 이 타이틀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부분, 이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란 또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라는 부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은 사전에 찾아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믿는 마음이라, 의지하는 마음.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확고한 확신, 뭐 이렇게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확신이란 표현을 좀 하고요. 그것은 이제 어떤 확신이냐면 믿는 대상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근데 좀 더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이 정도로 믿음을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인격적인 신뢰가 포함되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을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냐는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인격적인 만남, 우리 백일의 모침한테 제가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냐고 물어보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좀 이제 우리 모침들은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표현이 조금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신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인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존재하신 그 분을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만남이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은 구원과 관련지어서 믿음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말하냐면 단순히 구원에 대한 교리적인 지식에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믿습니다. 뭔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뭔가 이 정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이고도 인격적인 신뢰와 헌신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냥 단순히 구원에 대한 교리적인 어떤 지식, 성경 지식에 대한 동의로만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이라는 부분이 좀 중요하네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신뢰와 헌신의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사람이 자신의 잃어버린 상태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러한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부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진정한 믿음은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의지하고 의탁하는 부분까지 포함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은 뭔가 하나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진구형제 혹시 저 칠판 한번 해주시고 이쪽 마이크 한 번만 켜주십시오.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좀 고민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서 행위라는 부분을 자꾸 표현하다 보니까 우리가 밑에다 해줍니다. 밑에다 해주세요. 그 행위라는 부분을 표현하다 보니까 우리가 행함하고 행위하고 헷갈리실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다 칠판 보실 때 칠판 보시면 되고요. 행위하고 행함이 똑같은 것입니까? 우리가 행함이란 표현은 어디서 많이 나와요? 야고보서 2장에 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되어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 행위는 행함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행함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서 나오는 행위는 뭐냐면 은혜와의 관계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행위는 로마서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 앞에 율법이 꼭 나와요. 은혜하고 대척점에 있는 상황, 반대적인 상황, 은혜로 구원받고 행위로 하지 않는다고 할 때 이 행위는 행함하고 다르다는 부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해 가신가요? 우리 가끔 신앙생활 하시고 간증하실 때 행함하고 행위를 헷갈리실 수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행위는 율법의 행위적인 부분이 포함됐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은혜하고 반대적인 상황에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은혜와 반대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갈라디아에서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위는 2장 9절에 나오는 이 행위는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행위라는 표현은 똑같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도덕적으로 존경받고 십계명을 지키고 교회에 참석하는 이 상황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이제 예수님 믿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삶을 살고 십계명 지키고 교회 참석하는 모든 상황에 있어서는 이제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할 수 있도록 조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거지만 만약에 그 이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포함된다고 하고 은혜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예. 은혜입니다. 은혜를 되게 좋아하죠, 우리가.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이제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까 보니까 읽어 주십시오. 은혜를 어떻게 해요? 믿음. 예. 믿음. 이 믿음하고 은혜하고 뭔가 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냥 믿음은 수단이고요. 통로입니다. 통로. 어떻게 보면 구원으로 가는 은혜하고 구원. 그러니까 이 믿음은 통로예요, 통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 하나의 수단이나 통로에 해당되는 거지, 은혜하고 뭐 믿음이 무슨 어떤 대응하는 대단한 어떤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니에요. 은혜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까? 동그라미 친 부분. 그것만 읽으시면 돼요. 예, 선한 일을 위하여 전에 예비하신 것은 창세전부터 사람에게 선한 일을, 예. 우리가 선한 일이라는 표현을 할 때마다, 행위는 아니지.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여기서 구원받으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구도자들이나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황에서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제는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선한 일을 시작하고, 이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적절한 보상이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상급. 예, 상급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제일 끝에, 10절 제일 끝에 행하게 하려 하신.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함이 나옵니다.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행하게 하려 하신. 그게 행함이에요, 행함. 행위하고 행함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좀 구분지어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왜 은혜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은혜가 이 정도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돼가지고 여기는 나머지는 뭔가 은혜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랑은 다 은혜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모두 포함하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믿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 가신가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부분도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모든 걸 하지만, 그 선한 일들이 때때로 오해를 받고 답답한 상황들이 많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상급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가끔 간증할 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님이 하신다는 표현들을 하실 때 모르고 하시면 큰일 나요. 이걸 어떨 때는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이 상황을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이 주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다 주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집회 참여 안 해요. 아까 형제님 간증한 주님이 마음을 주셔야 가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주셔야 복음 전하고, 주님 마음을 주셔야.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열매가 맺힙니까? 이 선한 일이 열매인데, 열매가 어떻게 맺혀요? 실제로 그 입술의 고백처럼 주님이 인도함이 없어서 복음을 안 전합니까? 정말 그래요? 저 부끄러워요, 사실. 주님 마음 주시는데 제가 순종을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표현할 때 모든 것이 주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복음 전할 때나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이 에베소 2장 8절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예.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